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I believe. 영어의 사도신경의 처음이 I believe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뒤로 넘기고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믿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록을 뽑고 또 순서를 짜서 준비했을 때 약 한 12주 혹은 14주 정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는 아마 말씀을 많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 안에 어떤 뜻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의미로 고백해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으며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외우지만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예배 가서 다른 모임의 예배에 가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잘 외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다가 실수할까 싶어서 여기 사도신경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을 뜨고 제가 대표로 할 때는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렸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라는 것은 맞고 틀린 것, 그러니까 외우고 못 외운 것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도신경은 외운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맨 앞부분을 펴셔서 사도신경의 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을 보면서 이 뜻을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에 더 치중할 수 있는,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학생부들 예배에 가면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경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더 빨리 암송하느냐? 내가 더 빨리 암송한다. 그런 자랑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 나는 벌써 저 중간쯤 가서 한참 먼저 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외우느냐 시합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 외워요 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빨리 외우는 것이, 빨리 암송하는 것이, 빨리 고백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빨리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하면서 내 고백이, 나의 마음의 진중한 고백이 사그라든다면, 작아진다면 빨리 하는 것보단 천천히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신경이라는 말은 믿음 혹은 신조라는 뜻입니다. 또 굳게 믿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생각, 이것을 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신조에 대해서 굳게 믿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신경은 그런 뜻인데 앞에 사도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사도.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사도. 그 12명의 사도가 한마디씩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12문장을 합쳐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승입니다. 전승이란 얘기는 어디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구전으로, 그저 생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연결돼 왔다라는 거예요. 전승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전승이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전승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은 얼추 보면 뭐 거의 100% 맞을 것 같은데,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12문장이 되었다. 이거는 의심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다, 신앙적으로 꽤 많다라는 사실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들이 성경을 통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알짜배기의 고백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도들이 이 12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고백으로 알려주셨다. 먼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기시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을 보면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따로 떼어서 고백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건데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영문에는 있지만, 그리고 또 뭐 라틴어에는 있지만 한글에는 없는 문장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한글에는 이 문장이 없어요. 한글에는 이 문장이 없는데 어떤 문장이냐 하면 descended to hell이에요. descended to hell. 헬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글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한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굉장히 이게 다툼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다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는 인간의 육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영은 예수님이지만 이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육체였다. 그래서 그도 고통받으셨고 그도 자라나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지옥에까지 가서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계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입장이 부딪히는 거예요. 앞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면 죽는 것이고, 그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 계셨다는 건 우리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과연 어디에 계셨느냐? 음부에 계셨느냐? 지옥에 계셨느냐?
천국에 계셨느냐. 근데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계셨다, 지옥에 계셨다 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한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옮길 때에 굳이 이 문장은 옮기지 말자라고 해서 빼놓고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원래부터 내려왔던 사도신경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해석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가감을 했는데, 감이죠. 뺀 사도신경인데, 일부를 뺀 사도신경인데 완벽하지 않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느냐,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십계명도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혹시 아세요?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 침례교는 안 합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침례교 교단 자체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넣는 게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거든요. 침례교가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단성이 있다, 이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굳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모든 공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개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의 영문 맨 처음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것을 나에게 자꾸 확인시키는, 나에게 자꾸만 나쁜 말로 하면 세뇌시키는, 좋은 말로 하면 나에게 자꾸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나에게 감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 또 믿음의 선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여줬던 모든 행위들,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사도신경과 대조해 보면 모두 다 그 행위와 그 행동들이 다 사도신경에 부합되는 행위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이 우리 안에 봄바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죠, 믿음. 구원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교과서와 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좀 모호하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 거울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간 이단 사이비, 그분 얼굴도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다행히도 그 다음에는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나 그 유인물, 인쇄물은 아직까지 놓고 갑니다. 이번 주에도 그 우편함에다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이 설교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보면 딱 보고 이거구나 하고 그냥 바로 찢어서 재활용하는데 버리니까 수고롭게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니 붙이지 마십시오. 갖다 놓지 마십시오. 그분이
부활주일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저 밖에 있는 휴대폰 번호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저 휴대폰 번호를 없애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화해서 이래요. 제가 일부러 저는 그 전화 통화가 다 녹음이 되게 기본 설정이 돼 있거든요. 찾아서 들어봤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 걸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여보세요? 예, 누구시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딱 걸자마자 저 교회 담임 목사요? 기분 되게 나쁜 목소리로. 예, 뭐 따질 거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네 어디신데요? 자기소개 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이럽니다. 한국 교회가 망할 때가 다 됐나보. 전부 다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아 종교 사업해서 돈 벌어 처먹고 사니 저주나 받으셔. 제가 아저씨 정신 차려야 되셔요 라고 하는데 전화를 끊더라고요. 예, 저도 끊었죠 뭐. 누가 종교 사업하고 있는지 그분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에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즉 그 믿음이 그 자신을 저주하고 그 믿음이 자신을 갉아먹고 그 믿음이 자신을 지옥불로 쳐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신경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신앙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신경의 신앙의 잣대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신천지죠. 신천지는 그 이만희 씨를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빗대어 보면요, 재림예수는 사도신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재림예수예요. 예. 이만희 씨가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뭐 자기가 쓴 편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죠. 심판은커녕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도신경의 잣대로 보면 절대 예수일 리 없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잣대로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는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어긋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입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는 2000년이 넘게 공인되어 왔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국가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들도 대부분 다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회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통이 어우러진 교회가 기존 교회들입니다. 이 기독교는 많은 사람의 생명드림, 순교죠, 헌신, 그리고 물질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져 온 이 교회가 지금 이 기독교 교회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었고 이단이 옳은 것이다, 뭐 저 신천지가 옳은 것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가 옳은 것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지난 200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00년간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요새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다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정죄하는 이 이단들은 과연 200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입 딱 닫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 이단들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통교회인 우리 이런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며 사도신경의 토대 위에 서기 위해서 애썼던, 생명을 들였던, 헌신했던 이 교회의 바탕들이 절대 그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인 이 사도신경이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교과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단 사이비 교회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예, 그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일대 교주가 안상홍 씨죠.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렵네. 안상홍 씨. 예,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하면서 그 찬송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요, 우리 그 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산홍 아버지 주신 책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에 의하면 라면 먹다 급체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사람의 와이프 장길자 씨, 장길자 맞나요?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죠. 이단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다 큰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잣대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로 안상홍 씨였는데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이제 잣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고 오로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기존 교회들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사도신경의 신조는, 이 고백은 우리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 안에 올바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속해 있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 회사에 속해져 있고요. 누군가 이제 우리 같은 친한 친구들의 무리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목동사랑교회에 이렇게 묶여져 있죠. 속해 있죠. 목동사랑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면 돼요. 나에게 질문 하나. 너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면 가장 힘들 것 같니?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니? 물어보면 돼요. 스스로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이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이,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죄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라는 의미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여기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보호 아래에서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니 뭐 엘리야니 뭐 예레미야니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베드로에게서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17절 18절에서 막 매우 칭찬합니다. 성령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야. 야, 너 축복받아 마땅해.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이 해석이 뭐 각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겠다라는 고백을 했으므로 너의 행위, 너의 행동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너는 노력하며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 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이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네가 하는 일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되게, 내가 나를 축복하면서 나를 건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도신경을 우리 안에서 결코 떼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사도신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어차피 강의니까 연결해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예배의 한 순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생각을 고치십시오. 사도신경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 반석의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사도신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모습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따라가며 그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며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래 사도신경이
그저 외워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를 축복하는 사도신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저 머리로 외운 것을 하나님 그냥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확인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나의 믿음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